오늘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하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깊으신 뜻을 따라 온 우주의 만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2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21절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 구원 계획이, 구원의 뜻이 어떻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또 오늘 우리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에게는 소위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계획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 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이 구원 계획 속에서 어떤 개인이 있다면 이 사람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현재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또 미래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21절, 2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인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만약 미래의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에 어떤 지위를 갖게 되고 어떤 신분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21절, 22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선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시작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 보면 그리고 너희, 이런 말이 21절에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바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바로 너희라는 말을 가장 앞에다가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너희 모습이 어땠는가,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성도라고 하지만은 그 이전에 너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원수 되었던 너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중단 없이 끊임없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성도가 되기까지 원수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원수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상태로 있었다는 말, 이런 말을 우선 2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는 지난주에 첫 인류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 진노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인으로서 징계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인간 이 아담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던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말이죠, 본래 하나님이 지었던 그 신분, 그 마음의 성품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운명,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전 인간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렇게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어졌던 사람들은 죄인의 신분이 되었고, 그들의 심성에는 죄의 성품을 갖는 악한 것들이 이제 가득 채워져 버렸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된 거니까 마지막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을 5장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그 6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아주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않은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앞에서 우리가 죄인된 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자라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는 그러한 성도로서 구원을 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세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 모든 인간들의 모습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상실한 채 하나님과는 끝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 멀리 떠났다는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헬라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떠한 위험과 정말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자기하고 아주 가까웠던 어떤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다른 주인을 찾아서 떠났다는, 이런 표현이 바로 멀리 떠났다는 말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하나님 관계를 깨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떠나갔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그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백성에 편입될 수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신세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약속의 언약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많은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살았다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 가면은 멀리 떠난 상태를 무슨 말로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에서 떠난 상태로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 18절에 보면 에베소서 왜 그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로 우리가 있게 되었는가를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냅니다. 첫 번째가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성경 말씀을 써놨는데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 인간들은 분별력과 깨달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저희들은 무지해, 어리석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굉장히 세속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조차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무지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첫 번째가 뭐냐? 분별력이 없는 사람. 저희가 뭐냐고 총명이 어려워져 버려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무지함. 근데 거기에다 또 세 번째 또 조건을 내세운 게 그건 뭐냐면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마음이 굳어졌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완고하다, 완악하다, 고집스럽다. 여러분 혹시 전도한다고 예수님 전해보고 친구나 주변분 예수 믿으라고 한 적 있으세요? 니나 잘 믿어라. 너희나 천국 가라. 나는 안 믿는다. 또 예수를 왜 믿어? 내가 내 자신을 믿기도 바쁜데 이러면서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는 완악한 고집이 있어요. 이것을 바로 성경은 저희 마음이 굳어졌다고 얘기해요. 인간들은 사실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예수를 믿도록 하기 전에는 전부 그렇게 완악한 상태에 있어요. 고집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고집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멀리 떠나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사람들이고 거기에 두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거절하고 떠나버리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오늘 성경 21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은 괜찮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 굉장히 도덕적이고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친구나 어떤 기회가 닿아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마음으로 우리를 원수가 되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었고 두 번째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면 몰랐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이지 굳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나님과 대적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죄악으로 타락된 인간의 말이죠. 그의 심성, 인간의 본성마저도 죄스러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성을 갖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악한 마음이 됩니다. 악한 마음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성경은 적대감을 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원수예요. 화해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원수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한다. 그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조차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리는 육신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지 모르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육신의 존재, 육신의 사람들이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것은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은 원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똑같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해놓은 것, 이 세상이 옳다 하는 것, 이 세상이 기뻐하는 것,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그런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것. 그런 것이 뭐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영,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 믿을 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살았나?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몸이 하고 싶은 것, 우리 몸이 뭔가 기뻐하는 그런 것을 찾아가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뭘 원하는가? 그것이 오늘 먹고 싶은 일, 우리가 보고 싶은 일, 가고 싶은 일, 우리가 하고 싶은 육체와 마음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의 근거가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다른 이들,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적으로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지금이나 과거나 마치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는 예수를 정말 만나기 전까지, 제가 교회도 다니고 다 했습니다만 정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모양만 그럴듯한 거예요. 호박에 줄을 그으면 뭐가 되나요? 호박이죠. 왜 수박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육신을 쫓아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 뜻대로 혹시 살으신 분 있으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상한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는 안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나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자, 세 번째, 그럼 과거의 모습은 뭐였느냐? 세 번째 모습은 악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죠. 악한 행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란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인간이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악한 것이다. 전부 다 악하다는 것이죠. 아니, 선한 것도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한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을 때도 내가 여기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선한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서 행한 일은 모든 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악한 행실에 대해서 어둠의 일들, 육체의 일, 몸의 행실 또는 죽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미 적대적인 원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적대적인 원수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악한 생각밖에, 악한 행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 이제 원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일반적인 자연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충격이 됩니다. 아니 그래도 난 세상에서 그럴듯하고 좀 괜찮은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다 죄악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절대 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 밖에도 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은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떠난 모든 것은 악한 것이다. 바로 이런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도덕적이고 얼마든지 위인으로 얼마든지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주 성경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저희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감각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아무런 그런 짓을 하고서도 아무런 자기 이 가책이나 감각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자신을 방탕에 방해낸다고 되어 있어요. 자신을 방탕해, 자신을 제멋대로 살도록 자기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가만히 살펴보면 돈이 흐르는 것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사람의 마음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보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세상은 왜냐하면 돈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행동의 동기가 뭐냐면 자신의 이익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한 채 손해를 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행동 동기는 자신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왜 일을 했느냐, 우리는 간단하게 이 일을 함으로써 누가 가장 이익이 있었을까, 누구에게 가장 덕이 되고 누가 가장 이익을 보았을까, 그걸 판단하면 이 일을 한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금반지를 놓았는데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겠어요? 아버지가 가져갔겠어요? 이 금반지가 필요한 사람, 금반지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금이 무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가져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인간의 이 행동은 자기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친절을 베푸는 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 친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행동이 그렇다. 그걸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뭐냐면 그렇게 살면서도 저희가 감각 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신을 제멋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모든 더러운 일을 욕심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추악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옳지 않고 악한 그런 행동을 욕심을 가지고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보면은 더 심각하게 악한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도 자신은 그래도 변명할 거리가 있는, 그래도 한두 가지 괜찮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내어버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너희들 내가
함께 있고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싫으냐? 그럼 없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그렇게 내버려 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은 그런 일들을 하게끔 내버려 두셨다고 로마서 2장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29절부터 31절까지 21개의 행동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어느 게 해당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이건 내가 죽어도 아닌 것 같아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여기까지만 해도 별로 큰 잘못, 시기 정도는 조금 했던 것 같고, 탐욕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고, 뭐 조금 그런데.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수근수근거리는 거. 바로 걸려버리죠. 수근수근거리는 거.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남을 능욕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랑하는 거. 지금 제가 21개 중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한 불의한 자들의 모습, 악한 행실을 하는 악한 행실이 무엇인가를 기록해놓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하는, 자랑하는,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어리석은, 우매한 것, 약속을 어기는, 배역하는 것, 정의 없이 좀 쌀쌀한 무정한 것, 그리고 무자비한 것. 이런 21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놔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몇 개 정도 걸리나요? 한 5개 정도 걸리나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뿐이지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의 기준에 볼 것 같으면. 그럼 이 21건 천만다행히 21개만 적어놔서 50개를 적으면 50개가 해당될 거고 250개를 적어놓으면 250개가 해당이 될 거라는 그런 존재였다. 바로 악을 행하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상태,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 곧 골로새 성도들이라는 것이고 곧 너희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 성도된 사람들의 옛날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신세였다는 것이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럼 성도로서 부름을 받고 지금 성도가 된 우리는 지금 어떤가? 우리는 지금 어떤가?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나요? 자, 시기 안 하시나요? 교만 안 하시나요? 근데 달라졌다고 했어요. 오늘 2절에 그럼 현재의 위치는 어떠냐? 22절의 첫 줄을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다. 놀라운 말씀이죠. 21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완전히 하늘과 끝나서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과거에 그런 죽어야 될 운명 거기에서 우리가 끝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냥 외면 내버려 두신 이런 진도가 영원히 계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다. 여기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앞에 뭐냐 그러나 이런 단어가 하나 들어가야 돼. 번역을 우리 성경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뭐냐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머물러서 모든 사람들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죄 가운데서 없어지고 멸절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뜻도 아니었고 우리를 향한 뜻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뭐냐? 하나님과 원수됨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됨의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이 벌어났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런 표현이 100군데 나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나 이제는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이 대표적이죠. 그 전에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고 율법 아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죄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지금 오늘 말씀 22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에베소서에 와보면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하였느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너희의 구원이 바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죄로 죽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말이죠.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쏟아주어졌느냐?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죄로 죽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범죄하고 해서 죄로 죽어가고 멸절되가 영원한 멸망 속에서 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신 거죠. 불쌍히 여기셨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안 됐구만 이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큰 사랑을 쏟으셨어요. 큰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사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간절히 바란 우리의 소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딴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우리의 신앙이 대충 갈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십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20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피라고 했어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갖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21절에 와서 보면 표현이 달라지고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의 피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바울이 혹시 착각을 했나요? 성경이 뭘 잘못 썼나요? 왜 십자가의 피는 통일성 있게 그의 십자가의 피를 썼으면 계속 십자가의 피를 써야지 왜 육체의 죽음이라는 다른 표현을 썼을까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말을 쓴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글자 그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의 몸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살의 몸으로. 그래서 육체라는 단어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쓰고 있어요. 살이라는 표현 하나하고 몸이라고 하는 표현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피와 살이라고 구분할 때 이 근육들, 살들, 지방들 이것을 살이라고 합니다. 육체라는 말 속에 이런 살과 플러스 몸이라는 말, 이런 지방 살덩어리로 되어 있는 몸, 그것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울 사도는 더 이상 인간의 죽음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쓰지 않고 우리처럼 이런 살을 가진 한 몸뚱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그 이유고 근거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십자가의 피를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살과 몸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서 거짓을 가르치는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교회가 전부 다 진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초대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가 사람 몇 명 많지도 않은데 그것이 전부 다 순수한 하나님의 성도들, 참된 진리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도자들, 교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화해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여야 하느냐? 그 존재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천사가 해야 되는데 천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영적으로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육체의 살과 몸을 가진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분은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사람이다. 직접 살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흘리시고 몸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시고 세상에 오셨던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해를 이루었다는 걸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실제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온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사람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갖는 그런 존재 비슷하게 해서 사람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지금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한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도의 극한의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십자가에 걸려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고 우리가 겪어야 하고 우리가 이미 겪었던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분은 똑같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예수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 이러지 마세요. 십자가는 상징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오히려 더 순수한 표현은 더 우리에게 맞는 표현은 육체의 죽음이 맞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했어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구별을 시키셨다는 거죠. 우리의 현재 위치는 바로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에 있는 사람. 전에는 원수였어요.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가 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와 관계가 끊어졌는데 우리를 먼 데서 부르셨어요. 악한 행실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를 깨버리시고 이제는 가까워지셨어요.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랬냐?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 성도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 자기 의식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도저히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예요. 바로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이 너희가 누군지 아니? 너희가 누군지 아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된 자들이. 이것을 너희들이 알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들었고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22절 그 비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해답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끝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다. 내가 저기 죄악되고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저 사람들을, 내가 저 인간들을 내 아들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가 화목해 되었고 화해되었다. 끝.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서 끝이냐 이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릅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새로운 지위를 선포했어요.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새로운 지위가 끝이 아니라는 또 다른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화해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적대관계, 원수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해된 사람들, 하나님과 화해되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삶의 변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너무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걸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중생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회개케 하셨어요. 그래서 회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믿음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이걸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읽었지만 그들을 수약,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모습, 하나하나 발전 단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끝! 구원을 나는 완성을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계속적으로 그 1년에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양자가 된 것, 수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더 큰 나아가야 할 목적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성화라는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구원받은 성도에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여기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욕을 먹습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굿시를 못합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성화의 삶이요. 그들은 의롭게 되었다고 스스로 자신 진리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자신들은 그런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들은 거룩한 삶이 없어요. 구원의 이 단계에서 성화 단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것, 성화되어 간다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 풍속을 쫓던 우리의 삶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새로운 삶에 신분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화해의 목적을 오늘 22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그들과 근본적으로 구별이 되었다. 이런 차입니다.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고 싶으세요? 이미 여러분 거룩되었잖아요. 우리가 거룩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날만도 앉아있는 건 아니겠어요? 거룩되었잖아요.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는 표현을 말이죠. 구약에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지 멋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들어가고 싶은 데 가고 예물을 바칠 때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제물을 어떤 것으로 써야 하는가를 구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바로 구별한다는 말씀이 거룩하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양으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의 양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1년차 됐는가 안 됐는가를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수컷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서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된 양을 갖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것을 구별해서 드려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6월절 출애굽을 시키던 그날 밤에 바로 그런 제물을 원하셨는데 그런 제물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제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 수없이 많은 제사가 있죠. 그들이 드리는 제사, 날마다 드리는 제사, 안식일, 월사, 무교절, 맥주절, 신년제, 속죄일, 초막절 한 8개. 성경에 보면 민수기 27장 8장에 8개 정도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드리는 제물이 뭐냐? 흠없고 1년 된 수양이라고. 꼭 그것을 드리도록 했다. 바로 거룩이란 말은 그렇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는 말이죠.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권사받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째예요. 두 번째 말이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면 온전한 희생 제사처럼 거기에 결정이나 티나 주름 잡힌 거나 그런 게 없이 깨끗해요. 우리 인격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흠이 없어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책망할 것이요. 책망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비난할 것이 없어요. 세상 법적으로 이렇게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이 사람 죄가 있어요 하고 이런 것을 시비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에게든지 비난, 고소, 비판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책망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책망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목적이 끝이 아니라 더 큰 목적, 바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놓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다고 하는데 세워놓는다는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워놓는다는 말의 단어의 강한 뜻을 보면 먼저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에요.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첫 번째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서 흠이 없는 존재로서 살아있는 제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해한 최고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드려지는 제물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성도로 구별된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지는 제물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의롭다 해라 우리 천당 가게 하려고요? 어떻게 그런 싸구려 가짜 복음들이 세상에 파헤칩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런 제사적 용의가 제사의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 있다. 두 번째는 법정에 세워졌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 용어예요. 어떤 사람이 재판정에 섰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비판, 비난, 판단, 고소, 고발 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서 있어요. 바로 무죄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뭐냐면 재판정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어느 누가 저 사람은 내 돈 떼먹었어요. 저 사람은 이런 사기를 쳤어요. 저 사람은 이런 거짓을 했어요. 저 사람은 이런 불법을 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짓을 했어요.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이런 짓을 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렇게 살았어요. 하는 비난이나 고소나 고발의 대상이 되지 말아요. 신앙생활에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비난 대상이 된다는 것, 책망받을 것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법정에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잘못된 것들이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말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고통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존재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기쁜 거예요. 자,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구약 제사의 완전한 희생 때문에 그 실현된 것이에요.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제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구원하셨어요. 바로 주님 그분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이 그러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제물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권사, 집사 소리 듣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 눈꼽만큼도 없어요. 성경에는 권사, 집사 시켰다는 얘기 별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성도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성도가 되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가 되어서 구원을 하게 했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성품을 완전히 개조시켜서 그 신령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바로 구별받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이 우리의 성품이 죄성으로,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더러워졌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그 모든 죄의 찌꺼기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 성품을 변화시켜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일치가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믿음대로 살게 하는 것, 믿음 그대로 일치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 서로 모양이 좀 흉하고 조금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우리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도 혹시 이것이 달라질까요? 로마서 8장 34절 33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느냐,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바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미 구별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구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받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사람. 성도란 누구냐?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바로 우리가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아직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예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영화스러운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가지고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느냐, 그리고 너희가 지금 누구냐,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존재인가, 이것을 알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